본문을 읽어보면 누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합과 라합의 가족, 친족까지 구원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된 위치를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세 오경이 끝나고 기록되었습니다. 모세 오경에는 어떠한 성경책이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기록된 게 지금 오늘 여호수아서입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서가 6번째 기록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를 성경에다 한번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서가 6번째 기록되었는가? 여호수아가 모세 오경 뒤에 기록된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뭐라고 기록되었을까요? 정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22장까지는 무엇이냐면 정복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어떻게 하라? 분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3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모든 것을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고별 인사, 마치 설교와 같이 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서의 몇 장이 됩니까? 6장에 해당이 됩니다. 6장에 해당이 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정복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모든 민족을 이끌고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시딤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직선으로 보면 25km 정도의 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시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뭐와 같이 보였을 것 같습니까? 마치 개미떼처럼 우글우글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훤히 보일 수 있느냐? 마치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카이타워에서 마치 타카푸나를 보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너무 훤히 보이는 그런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해수면에서 약 230에서 240m 정도 높여 있고 그 다음에 시딤이라는 곳 그 밑에 있다 보니까 훤히 보이는 그런 진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여기 와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한 궁금점입니다. 그런데 시딤에 와 있어 있는 여리고성에 곧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전쟁할 그 전쟁의 이름이 침략전이 아니라 정복 전쟁이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정복 전쟁인가? 왜 침략 전쟁이 아닌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침략전이라 하지 않고 정복전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이유와 그 정당성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으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침략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 이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도 없었고 볼 수 있는 하늘도 없었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도 먹을 수 없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다. 그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그 땅도 창조하셨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들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그 땅을 잃어버렸고 사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은 침략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것을 찾아가는 무슨 전쟁이 되는 겁니까? 정복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크게 3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 그 땅을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만들어라 라는 첫 번째 그 목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주시냐면 그 땅에 들어가되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생물을 다 죽여서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땅에 있는 뭘 없애야 됩니까? 우상들을 다 없애서 거룩하게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결국 이 전쟁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입니까? 거룩함을 되찾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침략전이 아니라 정복 전쟁이 됩니다. 만약에 창세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신이 됐을까요? 아주 나쁜 신입니다. 그렇죠? 내 땅을 뺏으러 오는 그런 신이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녀노소하지 않고 모든 생명을 다 죽였고 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다 죽였기 때문에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하는, 그 잃어버린 땅을 다시 정복해 가는 그런 의미를 반드시 기억한다면 이 전쟁은 결코 잔인한 전쟁도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죽여서 거룩하게 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누가 살아남습니까? 라합과 라합의 가족과 친인척 모두가 다 살아남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살아남은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살아남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라합은 왜 구원받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성경에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실 때 두 가지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라합은 왜 구원받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시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건강한 공동체는 무엇으로 지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같이 동시에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라합은 왜 구원받았는가? 그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무엇으로 들었다? 믿음으로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믿음으로 들었다.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여러 나라가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낙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담했다는 뜻은 뭡니까?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낙담을 했는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낙담을 했을까요?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출애굽해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비하히롯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병거가 있지만 오리무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열려서 건너오고 뒤에 쫓아오던 그 병거들은 바다에서 매몰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은 겁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족속들이 들은 겁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하나가 더 들립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소식을 누가 들은 겁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들은 겁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중심에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죠?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었음을 확인시키는 일들을 하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그런 소식을 들은 라합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딤에 누가 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중심에 성막을 중심을 주고 12지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삽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 여리고성에 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라합 입장에서 저기 멀리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죄송합니다, 약 거적 수준에 되는 그런 장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국 뭐가 없는 거죠? 견고한 집도 없고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집도 없고, 그냥 떠돌이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성에 살고 있는, 견고한 성에 살고 있는 자기 입장에 봤을 때는 되게 뭘로 보냐면 무모한 사람들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저기 그림에서 지금 제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이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에서 보시면 현재 발굴되어진 여리고성이 텁니다. 그런데 지금 저 여리고성이 높이가 아까 제가 몇 미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230에서 240m 정도 됩니다. 240에서 250m 정도면 진짜 높은 성입니다. 그 높은 성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시딤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허접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저 여리고성이 요새라고 말하고, 요새 중에 요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1906년에서부터 1995년까지 이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서 저기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굴을 여러 차례 했는데, 발굴을 막상 해보고 보니까 이 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성이 아니라 약 2000여 년 정도의 시간을 둬서 만들었다라는 역사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맨 앞에 그 만들어진 걸 보니까, 추정을 해보니까 약 BC 3000년에서 4000년 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성벽입니다. 뒤에 성벽은 주전 BC 2000년에서 3000년 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결국 저 성은 요새 중에 요새라는 이유가 뭐냐면, 웬만해서는 저 성에 들어와서 쳐들어오기 힘들다. 그러니까 저 성에 살고 있는 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서 수몰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이끌어서 시딤까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분명 라합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다른 성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두려움하고 좀 다른 두려움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지금 라합이 선택을 한 상황입니다. 시딤에서 정탐꾼이 왔고, 정탐꾼이 왔는데 정탐꾼을 숨겨주지 말아야 하는 그런 여리고성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들을 숨겨주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왜 다른 사람과 달리 왜 그 정탐꾼을 숨겨줬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합이 들었던 소식,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줄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시작됐는데, 그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고 시작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탐꾼이 오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숨겨진 겁니다. 같은 땅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땅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숨겨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두려움이라 하더라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두려움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소식,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침략자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정복자와 같은 그런 믿음을 반응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슈가 생기고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나에게 정복자와 같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믿음인지 확인하시고, 마치 라합과 같이 나에게는 내 민족을 배신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그 일을 선택하시는, 또 그 일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라합은 왜 구원받았는가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믿음으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으로 죽음을 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은 왜 자신들을 살려주었는지 라합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라합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라합이 말을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성경을 읽으실 텐데요,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내가 지금 순간순간 목숨을 내놓고 선택한 그 믿음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으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물 가르게 하신 일과 너희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믿음으로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까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나는 믿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시제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라합이 말하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나는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미래형 시제로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미래 완료 시제로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문법에는 없는 문법인데 이겁니다. 현재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은 이미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복되어지지도 않은 그 땅을 라합은 뭐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우리는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출신이 무엇입니까? 기생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몸을 파는 창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런 큰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많은 학자들은 좀 바꿔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 바꿔보고 싶어 했을까요?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가 기생이거나 창녀라는 게 조금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지 많은 학자들이 좀 바꿔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바꿔보려고 했냐면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주막의 주모입니다 라고 시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또 어떻게 시도를 해보려고 했냐면 숙박업을 하고 있는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히브리 원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뭐라 여겼다? 창녀로 여겼다. 지금 유다가 누구를 창녀로 본 것입니까? 자신의 며느리를 창녀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피해갈 수 없는 단어가 창녀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이 기생이 이 창녀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합의 신분을 아무리 바꾼다 하더라도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는 신분, 내가 갖고 있는 재력, 내가 갖고 있는 권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더 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라합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같은 소식을 들었고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저희가 기록에 있는 것처럼 버티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저희가 발굴을 해보니까 당시에 나왔던 식량이 적어도 2년에서 3년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 매장됐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광야에서 시딤에서 이제 오고 길갈에서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죠? 2, 3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버티면 이긴다, 방어만 잘하면 이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라합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선택을 했냐면 설상가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오늘 내 삶 속에서 선택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신분 생각해보면 되게 천한 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사자로 온 하나님의 정탐꾼들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선대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선대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쟁의 결과는 어떤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약속을 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라합을 한 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신분하고 상관없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다른 사람의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너무 상반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구원하길 원하냐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친인척까지 믿음으로만 만약에 산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만 한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 중에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주변의 친인척 중에서 집안의 한 사람만 구원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처럼 본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면 내 가족과 뿐만 아니라 내 친인척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또 그런 구원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라합은 왜 구원받았는가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믿음으로 무슨 줄을 내렸습니까? 붉은 줄을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내린 줄이 있었는데 2장 1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림을 한번 보면 마치 이렇게 붉은 줄을 내렸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맨 위에 지금 뛰어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라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저렇게 호들갑게 뛰어갈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너무 기쁨으로 이렇게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라합이 내린 저 붉은 줄은 멀리에서도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붉은 줄일 것입니다. 저곳은 구원받을 라합이 살고 있는 집이다라고 표시하는 징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언약의 궤를 메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는 몇 바퀴를 돌죠?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신호에 따라서 소리를 막 지르자 무엇가 무너집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붉은 줄을 내다 이렇게 걸은 저 성벽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라합이 살았기 때문에 안 무너졌다는 것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바깥에서 돌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첫째 날 돌고 있고, 두 번째 날 돌고 있고, 세 번째 날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위치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병거를 보거나 군사력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되게 하잘것없이 보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붉은 줄을 매일매일 내달아 이렇게 걸어놨을까요? 아니야 하라고 변심해서 붉은 줄을 집어넣었을까요? 아마 끝까지 붉은 줄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다가 C.S. 루이스가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C.S. 루이스가 저렇게 날마다 해가 뜨고 또 날마다는 아니죠, 매일매일 와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C.S. 루이스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라합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만 더 밑에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해가 뜨는 모습을 보고 참 좋다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해 뜨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땠을까요? 오늘도 돌고 있고 내일도 돌고 그리고 계속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정복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가족과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들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의 밖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대로 라합과 그 가족을 구하고 난 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여리고성이 정복됩니다. 온전히 정복됐다는 것은 여리고성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태워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생물도 다 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멸했을 때 상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상징이 되죠?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우상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상이 없어졌으니 그 땅이 거룩함을 입는 것이고 사람이 제거된다는 표현을 써서 죽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더 이상 우상을 믿는 사람이 없으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물어서 그곳이 이제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합은 왜 구원받았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희는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는 무엇으로 지켜갈 수 있습니까? 또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은 갖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그들은 다 멸했지만 만약에 그들이 나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여리고성은 멸절됐을까요? 멸절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멸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고, 공동체가 계속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고 구원을 지켜가는 것도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믿음을 못 지켰는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어디서 죽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라합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온 것을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도 다 경험했고, 죽음을 넘어서는 유월절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오는 아주 놀라운 그런 생명을 구하고 지키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영의 떡,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를 생명을 지키는 떡도 먹었습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뭐 합니까? 광야에서 있던 사건 중에 하나님이 경노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광야에서도조차도 내 신념대로, 내가 살고 싶은 방향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기적도 경험한 적이 없고 이적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무슨 소식만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이끌고 오고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계획만 들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믿는 믿음은 더 큰 믿음이 됩니다. 결국 이 믿음 때문에 라합은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누구를 낳습니까? 아벳을 낳고, 또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까지 낳아지는 아주 믿음의 아주 거장이 되는 그런 가문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정리할 게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라합이 공동체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켜갑니다. 지금은 본인과 가족과 친인척밖에 지키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 믿음이 점점 더 커져서 믿음의 후손을 낳는 엄청난 공동체를 지켜가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에 이 믿음으로 내 가정도 지키고 내 주변의 공동체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지켜가며 앞으로 이 믿음에 합류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오늘 주신